말씀 제목이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아멘 할렐루야. 인사람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아멘 할렐루야. 새벽 제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맞이하겠습니다. 요건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요. 어디 교회냐? 여러분 읽으신 대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웅변을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로 세워진 교회예요.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앙의 능력이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의문점을 가졌죠. 1000만 기독교인 있는 대한민국, 왜 이렇게 한때 물질적 풍요와 양적 팽창을 통하여 무한하게 부흥되었었는데 이렇게 힘들어질까? 한국 자체가 힘들어질까? 그러죠. 그런 이유들을 오늘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령의 체험 없는 신앙은 언제나 희미합니다. 희미하다 못해서 마귀가 조금 공격하면은, 영적으로 공격하면 혼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헬레니즘에 빠진 소크라테스의 웅변이나 플라톤의 웅변 같은 그런 웅변자라는 그런 것을 듣고서 감동으로 나왔어요. 감동을 넘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으로 나왔으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죄인된 인생에서 의인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감동받아서 무엇을 하기는 하나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뭐 그냥 그런 것이고, 믿음의 은사가 와도 어찌 사용할 줄도 모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엄청난 은혜를 다 외면하고 사는 것이고,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12명쯤 되는 교인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도 살았다 하나 죽은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이건 당연하니까 묻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 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성령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으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근데 이분들이 모두 몇 분이냐? 12사람쯤 됩니다. 이분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서 이 12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일대에서 말이에요, 땅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땅을 뒤흔듭시다. 흙의 속성을 가진 인생들, 뱀에게 물려서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인생들, 흙이 되어가는 인생들 다 흔들어 놓고 개혁시키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중에 몇 분 계시죠. 근세에는 종교 개혁을 하였던 마르틴 루터 같은 분들, 그냥 흙이었죠. 여러분, 형식만 말이에요. 기독교의 말씀은 가운데 주교가 되려고 했던 신부였죠. 그런 글을 하나님은요 바울처럼 부르셔갖고 쓰시니까
지구 전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우리는 최소한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런 기독교인들,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사도행전 4장 31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계실 때, 있을 때 여러분들 제대로 만나고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번 말이에요. 살아도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권력에 머리 조아리고 물질 앞에 머리 조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참 부끄럽죠, 여러분. 그런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하는데, 또는 죽어가는 상태라고 해요. 이 죽은 상태로 마귀의 종된 노릇을 하고 살 때는 빌립보서 3장 19절이에요. 빌립보 3장 19절. 빌립보 3장 19절. 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배가 먹고 마시는 위장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려요. 흙으로 돌아가서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인생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충만한 행복과 은혜 가운데 땅을 뒤흔드는 인생들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 역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제 종된 노릇하고 흙으로 있을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여러분 자기 집 한 칸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이 바뀌어버리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상대할 만큼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배설물로 여기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봅니다. 바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는 믿음이 바로 서고 성령이 임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로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영광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부욕해 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순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빛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고 혼미하던 인생관들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일대를 뒤흔들어 버리니까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소아시아, 아시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 주의 종들은요, 이 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땅의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진실로 바로 설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소아시아를 일대를 흔들었던 에베소 교회 초기 성도들처럼 12사람으로 시작해서 가장 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동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큰 불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 안에 굳건히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세상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성령에 취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 더 이제 진전해서 이 에베소 교회 사건 이후에 있었던 대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의 부흥 운동과 안디옥 교회의 성령 기도회는요, 성령의 대역사 중에 대역사인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서 스데반 집사에 대한 대박해가 있을 때 죽인다고 하니까 안디옥으로 떠나갔습니다. 안디옥에 머물렀을 때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였으니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사신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천박하게 여겼어요. 우리의 믿음들을 천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불렸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을 때 지사님들 이런 평신도들이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안디옥 교회 교인 수는 어저께 제가 몇만 명이라 그랬어요? 5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학습의 효과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최고 대형교회 교인 숫자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자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매사에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강한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제일 크고 보혈로 기도하며 방언과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가 말이에요, 한 1000명 넘어가면 말이에요, 옆구리 찌르면서 말이에요, 갈급한 분들이 새벽재단 나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살살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으면 앞으로는 여러분 기도의 처소에 나오고 만인이 기도하는 집에 나왔을 때 나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마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소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인본주의나 각종 물질만 아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악한 사상과 우리를 우상 잡류로 만들어내는 공산주의가 아웃되었음을 이 나라에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마나엔 그의 적동생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밥 먹으면은 기도하고 밥 먹는 시간이 아니면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럼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떠나갈까요? 고질적인 귀신과 악령과 가난의 영들이 제일 많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한 것은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었습니다. 금식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뭔가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여기에만 집중하였는데 다가오는 것은요, 모든 염려가 함께하는 인생들 되는 것이에요. 충만할 것이 없어서 염려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감사함으로 바로 서면 아무 일도 염려할 일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염려 아웃. 염려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한 20년 전 15년 전에는요 가끔 이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저 방언으로 찬양하고 찬양 올려드리면 안 됩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시간만 되면 방언으로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냐 그러면 방언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것들이 슬며시 다 사라지더니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 땅에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전체 나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탕으로? 성령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야 돼요. 은사 없는 자리에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리에 교회가 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던 말이에요. 성령님을 해파해버리면 말이에요. 은사를 해파해버리면 그 사람은 몇십 년을 주의 종로로 타였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별로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기독교 역사에는 별로 쓸모없는 역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독교에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이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그럴 때 열왕과 만국이 여러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1절을 특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둠이 비춰도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보세요. 1장 4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5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둠이 깨닫지 못하여도 악인의 어둠은 생명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나이도 들었고 한평생 목회하였고 그런데 특별하게 이 땅에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해당하는 복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 현실적인 복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서 충분히 보상받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노릇하면서 충분히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월이 1000년이에요. 이 땅에서 뿌린 시간이 10배나 12배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보상받으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금식과 기도가 기본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 읽어주세요. 1절,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전 유럽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부흥됩니다. 여기서 이 니게르라는 사람은 흑인이에요. 훗날의 요한계시록의 폐역과 이단의 대명사가 되는 니골라당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자죠.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구조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에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의 프레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의인하지 않은 노아와 그 자식들 7명을 포함하여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그럽니다. 한국교회, 조그만한 교회, 저희 동기교회 와서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너가 아무리 그렇게 애써도 우리를 못 넘어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못 넘어선다고 얘기하는 그 자를 향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그 이단에 속해 있는데 너가 그 이단에 우두머리냐? 이러니까 아니래. 너는 너 주체성도 없으면서 그 짓을 하였으니 너 죽으리라 그랬어요. 3일 뒤에 죽어버렸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너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사람 수가 많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지역 백성인 것이에요. 그럼 이 니게르가 이때는 왜 성령 충만하였고 그랬을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의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배의 프레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입을 조금 조심하는 것은 말이에요. 뭐냐? 언제나 웃으면서 온유하게 조심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파되었을 때 와서 이단이 자랑할 것이 없지, 자랑할 데가 없어서 자기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서 자라고 선배되는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너의 악함으로 인하여 너는 죽으리라 했더니 3일 뒤에 실제로 죽었던 사건이 한 7년 전에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해파했어요. 그렇다고 나중에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듣는데 그런 거 그렇다고 자기가 이분 목사님이 하시는 거, 이 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 김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후배가 자기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느냐? 아니라는 것이.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지만 자기는 차도 있었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 교회도 있었는데 이 자는 양말 한 켤레 제대로 신지 못하면서 가난의 영에 찌들다가 그렇게 가서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그렇게 선포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목사님이 그걸 묻기 위해서 저에게 만났을 때 물어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갈 길이 정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키는 위하여 따로 세우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보세요. 따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를 분리하여 세우라 이러는 거. 무엇을 하려고요? 택한 주의 그릇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날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성령의 검이 되어 혼과 영감이 간절가웃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 앞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지식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장군들처럼 말이에요.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였던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보혈이 흘러넘치고 마음을 성령이 장악하여 마음과 뜻을 감찰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요. 영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 마음이 이간질 당하는 순간에 그때는 말이에요. 뭐 그냥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나 도파민 증세로 인하여서 게으르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에 집중하여서 중독적으로 쭉 빠져 들어가면서 나는 괜찮다 이러고 있지만 혹여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여 돈이나 나에게 좀 갖다 주면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지만, 그러나 다 무너진 상태에서 보면 나중에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의사들도 별 증세가 없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것이 우상이 마지막에 가져다 주는 사망의 권세인 것이에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말씀의 구조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마저도 부활에 참여하는데 대적하는 것이 되면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4절로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 고린도서 15장 5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따라하세요. 사망을 이기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조금은 말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서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서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바로 서는 작은 교회일수록 바로 서는 교회에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 짓하고 저 짓하고 반짝 안 자고 주작질하고 이런 역사가 일으키는데, 저는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거 그냥 목사님들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다 끌어안으세요.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제디에 비록 숨어가지고 살아가지만 언젠간 돌아올 수 있음을 알고 목사님들은 품어줘야 돼요. 품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언의 영으로 설교 단상에서 성령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자신을 첫째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설교가 나오는 것이고 침례 요한처럼 설교가 나오는 것이고 설교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타산지석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김 목사님이란 분도 제 동영상 자주 보시는데, 그분도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교단의 큰 어르신들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넘어지거나 말거나 옆에서 누가 죽거나 말거나 말씀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냐? 언젠가는 깨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남은 한평생의 사명을 그분은 그렇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자식들이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자리보다 갑절로 좋은 자리에 가버렸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큰 자녀는 프리스턴, 둘째 자는 서울대 들어갔어요. 셋째 자녀는요, 글 쓰는 무슨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대학 이름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왜? 프린스턴, 서울대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 그냥 말이 그런 거예요. 글 쓰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글 쓰는 좋은 대학이 어딜까? 글 쓰는 좋은 대학. 궁금하지만 안 물어봐요, 여러분. 왜냐? 목사님들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저는 예약되어 있어요. 그분들 첫째 자녀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말이에요, 제가 줄에 서기로 했어요, 여러분. 줄에 서기로 하고, 그때 말이에요, 제가 전셋값 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근데 좀 작은 걸 사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때 가서 우리가 잘 되면 넉넉하게 집이라도 한 채 사줄 생각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교회 청년들 시집장가 빨리 갈쩌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받아먹고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와 총명과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들 파견했기 때문에 이게 선하게 뿌린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결과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결과물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만약에 말이에요. 이 구절을 읽었는데 가슴이 뜨끔하고 이러다 나 혼나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는 분들은 오늘 따라서 예수 피로 내 마음에 있는 옛자 중에서도 제사의 영, 유교, 공자 귀신은, 체면 귀신은, 가난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요 죄 짓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 놓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구절이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고, 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시니까 내가 선하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100배 60배 주시는구나. 그런데 오히려 100배 60배 얻어 맞을까봐 걱정하였다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피로 유교 체면 계시는 사라질저다. 이렇게 외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 유럽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그 시절에 일어났어요. 그때 상황이 지금 북한보다 형편이 더 나았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북한은요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개혁되기 시작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달라져요. 하나님이 손대실 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생각하지만 요런 말이에요.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회개할저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서 성호는 임마누엘이에요.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로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때 지금 오늘 그때 그 김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할 때 말이에요, 이 구절을 같이 나눴어요. 그때 제가 이 구절 붙잡고 결단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지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밟혀갖고 이단짓 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하는 것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설교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행복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결단한 것이에요. 왜냐, 담임 목사님 손을 놓으면요 끈 떨어진 연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어디로 내려가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탄신과 정욕, 우상의 골짜기로 바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났던 롯도 말이에요, 그 시절 영권자인 아브라함 곁에 떠났을 때 끈 떨어진 연처럼 어디로 가느냐, 흘러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 자기 생각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붙잡아주지 않는 생각은 끈 떨어진 연인 것이에요. 부평처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걸 그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깨닫고 말이에요, 가슴이 막 섬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 주리라. 욕먹고 치욕당하는 건 그 다음부터는 일상사가 된 거죠.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들 앞에, 목사님들 앞에 서서도 똑바로 바로들 하세요. 공산주의 하지 마시고 가짜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바로 서시고 그런 얘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서 예의를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물할 때는 봉투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들 헌물 드리고 똑바로들 하세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이에요, 이렇게 후배가 말씀 전할 때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본인과 가족들을 위한 길입니다.
어떻게 말이야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씩 꺼내가지고 헌금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드린다고 경배드린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왜냐? 아끼니까.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말이에요. 그러고 나중에 얘기하죠. 예, 밖에 나와서 예의를 다하여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영혼이니까 오래 볼 사람이니까. 목회하다가 목사님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광 중에서도 말이에요, 성도들보다 말이에요, 달의 영광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 평신도들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다 보니까 능력이 사도들처럼 나타나니까 빌립 집사처럼 말이에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0만 명까지 훗날에는 기록 카드가 남아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도 그때부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엎드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마치 밤새 눈이 안 보이게, 밤에 보세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지금은 설이 내리는 계절이지만, 서리도 지나가고 눈도 살포시 내리지만 조금 있으면 이슬이 내립니다. 아침에 풀림마다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슬같이 내리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도 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슬같이 내립니다.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슬같이 내려요. 그 믿음을 조금 자라게 해요. 갑자기 너무 크게 자라버리고 바울처럼 말이에요, 갑자기 성령 받아버리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몸의 아픔과 균형과 또 설교하고 나면 이 진공 현상이 나타나는데, 머리에 화이트홀이라고 하죠. 블랙홀보다 더 큰 그런 빈 공간이 생긴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 여러분도 훗날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어려운 자리에 가고 북녘땅 같은 어려운 자리에 가서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돼요. 그때는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조용히 몇 시간 기다리다 보면은 영의 흐름이 느껴지고 기운의 흐름이 느껴지고, 그러고 다시 설교 단상에 서면 또 불같이 성령으로 뿜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살고자 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으라 하니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사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에요? 생활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보혈로 마음의 염려를 씻어내고 빌립보 4장 6절 7절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보통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깍들어 차고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염려 가운데 횡설수설하고 마음이 흔들려갖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붙잡혀 나오는 역사가 있는 분들이, 이건 성령님의 강권 역사입니다. 이때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유,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불려 나왔구나 이래요. 그러나 기도실에 들어가서 30분, 1시간 혹은 2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슬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하나 되어 교회로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일을 했느냐, 단무스 신앙이에요. 다른 신을 모셔다 놓고 교회의 질서나 말씀엔 따르지 않고 나만 복받아야지 나만 복받아야지 하면 끼리 당지어서
로마서 2장 8절처럼 단무스 신앙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였을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자 그러고 엉뚱한 데 인사하고 엉뚱한 데 절하다가 바로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요, 가지고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여 갖고 나는 왜 이럴까? 각오를 다져보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탕자가 돌아오듯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기도실에 들어가거나 개인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은 30분, 1시간, 2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줍니다. 이럴 때 참된 회개가 임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영이 말쩌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슬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충명,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하여서 마귀의 종된 노릇 안 하는 것이에요. 단무스 신앙이 아웃되기를 바랍니다. 단무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니무롯의 아들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의 핵심에 있던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경배하면 뭐 부욕해 되는지 알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아남지 않고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야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왜냐? 자신이 스스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이전에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권세가 임하여서 문제들을 분명하고 하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안이 열릴저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지금 이 순간에 회개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고 마음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인간적인 눈도 밝아져야 되지만 마음속의 영안이, 성령의 영안이 밝아져서 온몸이 밝아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로 같이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매일매일 영안이 밝은 상태로 결정을 내리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해야 되죠. 결정장애 없는 분들 교회로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람을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은 말이에요, 결정을 내려야 돼요. 못 내릴 때는 말이에요, 교회로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고 성공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은요,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생활이 나중에 위대한 성공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적인 결정은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잘못 내리기 시작하면 늘 잘못된 결정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편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먼저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 된다고 미리 결정하였다가 인본주의로 결정하였다가 공산주의식으로 결정되면 말이에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가난의 영이 엄습하여서 낭패와 실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악한 것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성경 보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막 30장이 넘고 어떤 분은 40장이 되고 그러는데 40장 쓸 동안 말이에요, 마귀가 틈타겠어요? 틈 못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와도 말씀의 검이 다 찔러버리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는 안전한 것입니다.
생명의 보호막이 그때그때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 그런데 이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말이에요. 아멘 잘하는 것도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 중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멘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 가운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이러면 저 신유 받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 한국인들 그래요. 왜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중에 축사 받고 싶어요. 이래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중에서도 계시의 영 받고 싶어요. 폼 잡고 싶으니까. 이런 분들은요 한평생 가도 인생은 메말라도 은사는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짓에서 떠나고 성령으로 참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까지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교회 기도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가르쳐 놓았는지 말이에요. 이런 자들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부활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의 자리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간의 영은 이런 행복을 빼앗아가요. 이런 축복을 빼앗아가요. 이런 능력을 빼앗아가요. 능력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쌓여서 슬기로운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한 방울 한 방울 쌓여가지고 굿날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현명하고 슬기로운 5처녀만 들어가요. 그 차이가 아멘 한 번 더 잘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믿고 아멘하고 이럴 때 한 방울 한 방울씩 쌓이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금식 며칠 했다고 말이에요. 빈병이 반이 차고 뭐 3분의 1이 차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보십니다. 19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 신실,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을 맞아 기도하고 새벽 미목에도 기도하고 안수하고 사역하고 수많은 사람 살리고 오병이어를 베풀고 몸이 피곤하여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이뤘다. 이 짧은 한마디가 전 세계를 구하는 그런 언어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순종이 쌓이고 순종이 쌓이고 순종이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가은과 한빛이 말이에요. 자, 인생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검정고시 원서를 다 접수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방학 중이니까 뭐 에버에도 가보고 싶고 에버가 어딘지 알지? 그 옆에 수영하는 데도 가보고 싶고 이러는데 한빛하고 가은은 시험 볼 때까지 아예 그런 일이 없음을 부모님은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이 쌓이라는 것이에요. 노력하여서 합격하는 거하고 최선을 다하여 합격하는 거하고 지금 실력으로도요. 우리 아이들 내일 시험 봐도 전국에서 1등 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한두 명은 말이에요. 한 2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두 명은 1등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가 그런데 푼 거 또 푼 거 푼 거 또 풀고 이러는데 너희들의 엉덩이에 인내 이것이 찍히는 순간에 성령이 보증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도에는 성령의 은사가 함께하면 이것이 쌓여서 성공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라고 불러놓는 것이에요. 부를 때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러면 또 부모님들이 그러죠.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알 수 없는 언어를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신실이 쌓이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디 가서든 안전한 것이에요. 프리스턴 아니라 하버드에 가도 안전한 것이고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 가도 안전한 것이고 아프리카에 가도 나이지리아 가도 말이에요.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전하고 보호하고 어디에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아이들은 이기는 방법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언제나 항상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이름인 것이에요. 이걸 쌓아두는데 어려서부터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키워야 돼요. 쉐마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 한비다와 가은바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엄마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군요. 따라하세요. 엄마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군요. 따라해봐 너희들 둘. 엄마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군요. 안 따라하지. 자, 부모님이 같이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같이 따라해 주세요. 엄마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담임 목사님 잘못도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부르신 거야. 알았죠? 자, 열심히 쓰고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그 다음 7절 8절도 읽었어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잘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천재들이나 어떤 청소년들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방학에 나와서 공부한 것은 말이에요. 처음에 나올 때는 약간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시험이란 두려움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야, 이 정도야 껌이다 이런. 롯데 기업이 껌 팔아서 재벌되었으니까 껌 같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인물들 다 될쩌다.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그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무엇으로 축복하겠어요?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말씀으로 무장된 평신도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선 자리가 성전의 자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의 자리였던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섬기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침 이슬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개혁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애국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면 이 아이들이 애국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역을 하는 분들이고 무슨 분들이고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래도 자기네는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과물은 지옥인 땅인데 말이에요. 중국 같은 데서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말이에요. 신분이 집사여도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중국에서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방팔방으로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외쳐. 북한 이러면 공산주의 외쳐보세요.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전부 공산주의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는 전부 공산주의 여러분. 그 위로는 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이슬람. 이거 어떻게 보면 돌 맞아 죽을 일인데도 말이에요. 전하는 건 그 위에서 키르기스탄 전부 뭐 이런 데가 말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전부 스탄이에요. 스탄자 들어간 스탄은 나라란 뜻이고 땅이란 뜻인데 랜드란 뜻이에요. 애버리는 랜드란 뜻이에요. 이 스탄이. 애버리는 랜드란 뜻이에요. 이 스탄이. 웃어야지 여기선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이 있는 거. 우린 거기를 뚫고 복음 들고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3월 한 달, 4월 초까지 가은과 한빛이 기도하는데 한빛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금식하실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여러분 고3 이상의 대접을 하세요. 집에서 한빛이나 가은이 공부한다 그러면 가족 식구들은 발 뒤꿈치 들고 다니고 문도 살살 닫고 화장실에서 물 내릴 때도 조심하고. 그래서 얘들이 벌써 웃고 있어. 이야,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방금 전까지 에버랜드 안 된다고 하니까, 에버리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인상 둘이서 막 쓰다가 지금 둘이서 슬며시 웃고 있어. 그런데 저들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고산 자녀가 있으면 전도하는 분들 아파트가 초인종 누르면 그 교회 제일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구르트 아주머니들도 말이에요. 그 오래된 신발 주머니에다가 말이에요. 야구르트 조심해서 넣고 가야 돼요, 여러분. 넣을 때 강아지 짖으면 그분은요 항의받습니다.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말씀으로 양육할 때는 단계 승리하는 법들을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할 때 부모님 공경하여서 형통의 복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더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업을 더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관계, 여러분에게 인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저가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여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저다. 그래서 충만하게 받아서 넘어지는 인생들에게 나눠줄 저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마누엘의 복이 임했던 것이에요. 성삼위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50만 명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범사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 가지를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으로 생명과 평안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다. 하나님의 총병을 받을 자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자다. 받은 은혜가 넘쳐서 이때 여러분 감격 감화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은혜 충만할저다. 그럴 때 이래 은혜가 임하여야지 말이에요. 예? 빗나가도 올바른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임마누엘의 법칙 두 번째, 여러분. 첫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첫 번째 법칙은 적어놓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두 번째 법칙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분들이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는 적어도 이 정도입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열방을 주도하고 복음평화통일을 이루어갑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능력과 건세와 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었습니다. 기필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고 풍성이 얻는 기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한번 외치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로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는 교회와 함께 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애국하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대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